오늘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혹시 안경을 머리에 쓰고 또는 안경을 가까이에 두고 이렇게 안경 어디다 뒀지 하고 찾아본 적 있으세요? 그 뭐 휴대폰 손에 들고도 찾은 적 있으시죠? 휴대폰을 손에 들고도 휴대폰을 찾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곁에 가까이 계신데도 그 운이라고 그냥 눈물에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면 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고 마리아처럼 절망하곤 합니다. 우리가 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우리가 예언의 신 말씀을 읽을 때나 늘 예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내 바로 옆에 계시는 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을 당하면 내 눈앞이 막 캄캄해지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럴 때면 그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 막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슬픔의 한가운데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님 곁을 지키던 여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떠났지만 안식일이 그만큼 긴 날도 없어요. 빨리 안식일 해가 져서 그 예수님이 잘 계시는지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들고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그 마음이 발걸음만큼이나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큰 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의 무게가 몇 톤이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몇 톤? 1톤에서 2톤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큰 돌을 누가 굴러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망과 걱정뿐인 이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이미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제 빈 무덤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레나이트의 증언에 따르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자세히 살피거나 또는 그 천사의 기별을 듣기 전에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 단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우리 주님을 뭐해 갔다? 훔쳐갔다. 누군가 우리 주님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안을 살필 기세도 없이 황급히 그곳을 떠나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빨리 알려야 돼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어요. 막 이제 마리아는 무덤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돌만 굴려진 것만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단정 짓고 막 갔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와 함께 갔던 그 여인들이 무덤에 남아 있는데 그 여인들도 이제 마리아처럼 당황스럽죠. 당혹스럽죠. 근데 그 무덤 옆에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는 겁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그 큰 돌을 굴려낸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봐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마치 청년의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천사의 주위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 그때 천사가 이제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도망가려다가 다시 와서 이제 그 무덤 안을 살피는 거예요. 정말인가? 근데 그 무덤 안에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천사가 있는 겁니다. 무덤 밖에도 있고 그 무덤 안에도 있어요. 천사가. 누가복음 24장 5절에 그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향품은 이제 쓸데가 있어 없어요? 쓸데 없어요. 예. 죽은 자에게 바르려고 가져왔던 그 향품이 이젠 쓸데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그 여인들도 무덤을 떠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마리아는 천사의 그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기쁜 소식을 못 들었어요. 왜요? 그냥 무덤에 돌이 굴려간 것만 보고 그냥 그곳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단정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천사의 이 깊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황급히 달려갔는데,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당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무덤 곁에 서 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저 그냥 누군 줄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로만 알았어요? 그 산지기, 산 지키는, 그냥 산지기인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슬픔으로 눈물이 가득해요. 여러분, 눈물이 앞을 들어봤죠? 눈물이 앞을 가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주님을 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막 이 생각에 막 절망이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의 그 시신마저도 지금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누구 곁에 서 계세요? 마리아 곁에 서 계세요. 근데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어찌하여 우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그 눈물에 가려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딱,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그 음성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낯익어요. 그 부드러운 그 음성이 귀에 낯익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십니까? 라보니요. 이게 선생님입니까?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알아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그 군중 속에 숨어 있는 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는 서명수 이렇게 찾으시지 않아요. 그렇게 찾으시지 않아요. 나에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명수야, 이렇게 부르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눈물을 흘릴 때 그 바로 곁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눈물로 흐려진 그 우리의 눈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만 내 눈물이 나를 가려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절망으로 숙인 우리의 머리가 들려지고 눈물에 흐려진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약 주님이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귀를 열어서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에 수건을 누가 개켜 놓으셨을까요? 지금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에 뭐가 개켜져 있어요? 수건이 개켜져 있어요. 아주 정갈하게. 이걸 누가 개켜 놓으셨을까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신학숙 살 때 우리 김상래 교수님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 신학생들한테 바로 수건을 개신 일이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의 방은 지저분하냐?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그가 누우셨던 곳에 수건을 정갈하게 개어 놓으셨는데,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정리도 안 하고 어질러 놓고 그러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자신의 그 머리를 썼던 그 수건을 개켜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작은 실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그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을 개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분께서 질서와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나 도둑질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을 그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잘 개켜갖고 딱 놓고 도둑이 가겠습니까? 수건을 획 던져버리고 가겠죠? 시신 훔쳐가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마치 그 무덤처럼 깜깜하고 앞길을 막은 그 돌덩이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두개인들의 과학적인 이론,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세상의 불신이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어지럽게 널브러진 그런 패배의 흔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긴박한 그 승리의 순간에도 당신의 그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을 정성스럽게 개켜서 딴 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하며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무등교회의 사역 또한 이 질서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젊은 세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우리 무등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올해 어디 교회가 서로 연합되었죠? 예, 광주 중앙교회와 궁동 중앙교회가 서로 연합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또 어디가 연합되었죠? 광주에서 남선교회와 예, 봉선교회가 연합되었어요. 또 그전에는 어디가 연합됐죠? 한 13년, 14년 전에 예, 첨단 우리 교회와 연재 교회가 연합되었어요. 시골도 아닌 대도시에서 교회가 계속 연합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생 능력이 없는 교회는 계속 합회가 연합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돼야 할 그 리스트에 우리 무등교회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연합되어야 될 교회 리스트에 우리 무등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무등교회를 뭘로 보고? 예? 예.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 무등교회가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만 많이 계시고 젊은 세대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의 세대가 지나가면 이 무등교회는 자연 소멸된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와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합병을 좀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원래 합병이라고 했었는데 예. 둘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다음 세대 사역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지금 밖에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교회는 자연 소멸될 교회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선교요. 어디 선교요? 예, 우리 어린이 사역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 3층의 어린이관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공간이 그 터가 이미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이 3층에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함께 양육되어질 교사,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정해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배우고 또 하늘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기존의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들은 이제 그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 여러분께서 보시면 기쁘실까요? 기쁘시겠죠, 그렇죠?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또 희망이 없는 교회처럼 절망 속에 슬퍼하면서 이제는 안 돼,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무덤에 누워 계신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무등교회에 닥치는 그러한 고난의 수건, 그 걱정과 근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단정하게 개켜서 소망의 증거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무등교회의 앞날에 놓인 이 큰 돌덩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돌을 굴려내셨고 승리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